오늘은 예수님이 바꾸시는 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00년대 초에 MBC의 이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 밤의 인기 코너였던 이 러브하우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코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낡고 오래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주는, 즉 새 집으로 바꿔주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정된 가족이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 전문가들은 집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초부터 뜯어 고치고 불편한 구조를 바꾸고 또 낡은 가구와 장판도 모두 교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변화된 공간을 완성해 내죠.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 리모델링된 집 앞은 이 커튼이 치어져 있거나 대형 버스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방송팀은 모두 숨을 죽이며 기대에 찬 눈으로 그것이 열린 순간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MC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 외침과 함께 가림막이 열리는 순간 가족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집을 보고 놀라움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해진 집이 새롭게 또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낡아버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상처를 덮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을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또 삶의 목적과 그 중심까지도 완전히 바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 이런 말 듣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뭐 이런 말을 듣고 계실 때도 때로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단지 겉모습으로 행동이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변화의 출발점을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면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가장 먼저 말하기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의지, 즉 삶의 중심이 되는 내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런 하라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역시 우리가 스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기심, 교만, 또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품, 곧 정직함, 사랑,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전 행실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옛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즉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이를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속은 없고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즐거움, 처음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더 큰 욕망을 남기고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더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더 채우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지쳐버린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옛사람은 감각이 마비되어 죄의 자신을 방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즉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기 싫어해서 민감한데 또 사람 눈치 보고 내 평판이 잘못될까봐 민감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둔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옛사람은 그 끝이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옛사람의 상태를 썩어져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즉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결국 썩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생명이 끊어지는 썩어져 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자취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는 그것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바로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삶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습관처럼 남아있는 옛사람의 태도와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낄까요? 첫 번째는 익숙한 삶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오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느새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고생이 없을 거야. 무슨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 즉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고집과 욕심을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이었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종교적인 열심,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옛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고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새 사람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람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이 구절은 매우 단순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한 번 더 이 심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감정의 뜻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판단, 중심의 동기가 포함된 전격적인, 전인격적인 내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이 지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지 늘 살피고 그 가운데 언제든지 옛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자며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돈과 자기 욕심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글을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 죄책감에 눌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유혹과 불평의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즉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생각, 욕망, 불평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내버려 두면 결국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낡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듯 예수님은 우리의 안의 허물과 욕망, 더러움을 벗겨내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것인지 세상에 내어줄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옛사람의 욕망과 습관에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품고 잊어야 할 것을 되새기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